할렐루야. 우리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너무 지식이 높아서 이 글을 스토리텔링이 아닌 그냥 뭐랄까 논문처럼 써버린 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진짜 바울 선생님 너무해요.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또 봐야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부터 살짝 보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4장 마지막을 조금 보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4장 볼게요.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넘어가서 5장으로 가서도 이 자유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게 1장 끝, 2장 시작, 2장 끝, 3장 시작 이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이어지는 한 통의 편지. 그러나 장으로는 6장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 나의 예수님은 누굴까? 어떤 분일까?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동행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고요. 느끼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뜨겁게 불러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세미하게 음성을 듣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봐도 다 다르고 다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지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바울이 받은 예수님은 자유자예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 안에서, 진리 밖이 아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대요. 아멘.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이 말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그러면 옛 언약을 토대로 그 위에 신약을 얻는데요. 이 옛 언약이 그럼 뭐냐? 이거는 4장에서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어요. 언약. 17장에서 할례 받았어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그 다음 장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 앞서 있죠. 이건 출애굽이고 이건 창세기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의 자손이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손 하면 이삭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 이삭을 비교하면서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계속 너희들이 이 신의 산 언약을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지 않느냐. 근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자손이 이삭도 되지만 아니 이 말씀은 먼 훗날 올 메시아 자손 단수로 쓰여서 자손들 이게 아니라 자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야 라는 거를 우리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 이 주님이 진짜로 오셨는데 왜 자꾸만 시내산 언약을 지키려고 하니? 이것이 이제 바울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 뭐냐면 이 율법 너희들 지켜봤지? 9개 지키고 1개 못 지키면 또 죄인데 그럼 또 제사 드려.
또 잘 지켜. 그러다가 10개 중에 2개 못 지켰어. 그러면 또 제사 드려. 이거를 반복하면 결국은 율법 안에 갇힌 자가 되고 율법 안에 종노릇하지 않니? 근데 이 종이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감옥이라는 것에, 율법이라는 그 법에서 너희를 다시 새 시대의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 언약으로 갱신시켜준 거야. 이제는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토대는 될지언정 이것이 이거보다 앞서진 않아. 이 예수님의 언약보다는 위에 쓸 수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혼돈이 와요. 그렇지만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아브라함 믿지? 근데 그 아들 자손 이스마엘 약속 아들 이삭 있지? 근데 이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요 자유가 없지? 근데 이 이삭은 그 이삭은 자유가 있다? 왜? 유업을 받을 자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런데 이 유업이 누구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은 곧 그 영을 가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우리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생애 때 세례 받으셨어요. 하나님인데 왜 받아? 그건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 절차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는 곧 우리에게 너에게도 이런 게 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면 우리가 세례받고 영적 세례, 중생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내가 중생 받았다라는 거는 이건 기쁨 중에 기쁨인 거예요. 왜? 이 유업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받은 유업 나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처소 예비했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죠. 그 나라에 나도 참여자가 되니까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그거 너한테 얘기했지. 이제는 종로를 타지 마.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예수를 전했잖아. 그럼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자. 계속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두 번째, 바울이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외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이것도 다시 15장에서 내가 별과 같이 하늘에 땅에 모래같이 내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할 때에 그가 그거를 믿음으로 믿으니 의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율법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15장에서 믿으니 의를 행하고 17장에 할례를 받고 나서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22장까지 그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믿음이 먼저고 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할례고 할례 받은 그들이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자가 믿음의 표시로 할례받고 믿음의 표시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쫙 전하고 왔는데 유대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아닙니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고 베드로 선생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바울도 하다못해 바울도 할례 받은 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도 할례를 받자. 이래갖고 막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 할례 안 해도 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근데 지금은 새 시대야.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이야. 근데 얘네들은 계속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큰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돌아다니는데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 할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십시오 하고 이거를 짬뽕했다면 섞었다면 그러면 구약과 그러니까 율법과 이 할례 받는 것과 이 저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희석했다면 섞었다면 나는 전도할 때 핍박 안 받았어. 나는 이 십자가와 대적되는 이 율법을 내가 가서 할례 행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아. 율법 지켜야 돼. 그럼 구원받아. 그랬으면 나는 매도 안 맞고 감옥도 안 갔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아니고 새 시대에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법, 새 언약의 법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야. 그게 성령을 받은 거야. 너희들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 그런데 왜 자꾸만 할례를 받고자 하니? 그러면서 형제들아 속 터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디를 볼까요?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한 것은 8절입니다. 그 권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율법 선생들이 와갖고 한마디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싹 변하냐? 그러면서 이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부터 온 것은 아니다.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니야. 이제는 성령으로 할례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할례를 권면하는데 이들은 육적 할례를 계속 고집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무할례자도 상관없거든 하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뿐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디도를 세울 때는 할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을 전할 때는 디모데를 할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할례를 시킬 때도 있고 할례를 안 시킬 때도 있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한다? 괜찮아. 그런데 오해를 해서 잘못 알아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 이렇게 알면 난 할례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게 진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할 거 다 했어. 율법 다 지켜.
그리고 나는 할 일도 행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랄까 마음이 막 불붙는 거예요. 뭐라고 불붙나 볼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아니 내가 복음을 전에는 잘 믿고 따라오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버렸느냐? 누가 진리를 막았느냐? 누가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서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와서 아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요, 바울은 잘 몰라 이러면서 바울의 말씀 복음을 못 듣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10절 뒤에 보니까 그 마음이 막 움직여 갖고요, 요동쳐 뒤로 쭉 내려가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길 원한다요. 심판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지금 그 요동치게 하는 그 자들은 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 정도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못해요. 매맞을 얘기지. 근데 바울은요, 과감하게 너희들 마음을 흔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그 율법 교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바울의 담대함은 대단합니다. 두 번째 또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말하고 싶으냐?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만약에 내가 하세요, 할례를 받으세요 라고 했다면 내가 박해 받겠니? 나 박해 안 받고 복음 잘 전하고 대접받고 다녔을 거야.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끝에 볼게요.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놈의 할례 때문에 매맞고,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놈의 할례 때문에 내가 감옥 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한 거 아니니,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할례를 행하세요 했다면 십자가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버려버려. 왜 자꾸만 거기에 매여?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요. 자유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왜?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새 언약 속에서 살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유업을 받을 자로 이 땅에서 살으라고 너희들을 부르신 거 아니니 하면서 그 자유를 오만하게, 오만방자하게 오용하지 말고,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자유,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보통 자유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이 돼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의 자유는 구속함의 자유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구속받은 자의 자유지 구속 밖에서 자유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 자유가 아니라 오만, 오용 이러지 말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자유를 얻은 기회를 육체 쓰는데, 육체를 즐겁게 하는데 오만 방자하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마 해놓고 뒤에서는 사랑의 종로를 타야 돼요. 서로 섬기는 일에 종로를 타래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면 내가 못나서 섬기는 것처럼 될까봐 때로는 하기 싫어. 왜 내가 허드렛 일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중심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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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삶과 영의 삶을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삶, 너희들이 정말 이 육체의 삶 살았지? 율법에 매여서 살고 할례 받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삶을 버리고 영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육체하고 영을 설명해요. 성령을.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몸, 바디, 이 몸도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사용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몇 가지 안 돼요. 거의 성경 안에서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거의 부패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가르칠 때에 육체에 속한 자, 육체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있고 굉장히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 종국에는 낳고 하다 보니까 다 뭐가 돼요? 안 믿는 자가 되어서 육체가 되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더라 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육체와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볼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쫓으면 욕심이라는 놈은 떨어져 나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그 육체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성령이 그 육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거할 수가 없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지 마라 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분별해줘요. 나누기를 해줘요. 그래서 잘 분별하게 나누기를 해주는데 19절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떻게 분명히 나타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 요게 한 묶음이에요. 뭐냐면 음행, 나 부부 외에 다른 남자 아니면 결혼도 안 했는데 딴 남자와 이렇게 음행이 있죠. 더러운 것,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같은 동성끼리 이런 거 또는 수간 이런 거는 더러운 짓이에요. 그 다음에 호색, 즐기는 거야. 성을 막 즐겨. 그래서 남발하는 거야. 남발. 그래서 이거는 성에 관한한 거고요. 20절을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는 또 종교에 관한 걸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주술, 무당들, 또 원수 맺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원수, 딴짓하는 거, 우상숭배죠. 요거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요거는 또 어떻게 묶어졌냐면 여기부터는요, 단체, 공동체, 가정 이런 거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그 다음에 이단. 그래서 바울이요,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율법 교사가 와서 그들을 할례시켰기 때문에 이단 취급한 거예요. 놀랍죠? 아니 어떻게 그 유대 교사를 이단 취급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알아들었다면 유대 선생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볼게요. 21절입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개인,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다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또 그 위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은 간음, 음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15가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술 취함,
주술, 방탕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육신의 쾌락은 잠시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방탕해도 좋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가 하늘나라 유업을 받기만 한다면 방탕하고 살지. 뭐하러 교회 가서 살아.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방탕함도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것뿐이야. 만약에 나한테 유업을 줄게. 뭐 해도 좋아. 그러면은 놀러 가지. 이 시간에 여기 안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또 온유, 절제. 이거는 어떻게 해요? 행동인가요? 마음과 생각에서 있나요? 이건 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 근데 그분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는데 이건 보이지가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근데 사랑이 존재해. 그런데 온유가 존재해. 그런데 충성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이 왜 왔는지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어. 할례에서 해방시키러 왔어. 너희들에게 하나님 유업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계속 육신으로 가니? 왜 자꾸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희락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영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것은 성령의 열매고 이 육신 쾌락의 즐거움은 육체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너희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24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땅 몫을 받고 행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체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날마다 죽여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땅 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느냐? 열매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근데 육체의 열매를 주렁주렁 15개나 맺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 받지 못한 자라고 봐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은 자라고 봐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사람도 교회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만 육체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